오늘은 빌립보서 설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의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먼저 인사를 하며 시작했습니다. 즉 발신자 A가 수신자 B에게 기쁨을 빈다라고 하는 정형화된 편지 형식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오늘날처럼 핸드폰이나 카톡, 이메일이 발달되기 전에는 우리들도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부모님에게 손편지를 쓸 때면 의뢰껏 시작하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부모님 전상서였습니다. 이 의미는 부모님 앞에 올리는 글이라는 뜻인데요. 항상 부모님 전상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날씨가 어떻다는 둥, 또 부모님 건강은 어떠시냐는 둥, 동생들은 잘 있냐는 둥,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많이 컸나는 둥, 이런 말들을 딱 하다가 이제 마음속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거기다 씁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편지를 받으신 아버지, 어머니는 몇 번이나 읽고 나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 안에서도 있는 편지의 어떤 형식인 거예요. 각 나라마다, 각 시대마다 정형화된 편지 쓰는 그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뭐다?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편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인사말이라고 하는 형식에다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정신과 또 그 신앙 정신을 추가해서 인사말을 한 것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이구나,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종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servant라고 일반적으로 하인이라고 해석하는 디아코노스가 있고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집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돌보는 집사라고 하는 디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사라는 그 직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슬레이브,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디아코노스와 둘로스는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둘로스는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강요에 의해서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흔히 노예 해방 전쟁으로 불리는 남북 전쟁이 있기 전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또 흑인들이 백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떠올리면 노예라고 하는 그 의미가 보다 명료하게 다가오시리라 생각됩니다. 노예에게는 세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첫째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소유가. 아무리 수고하고 재산을 많이 모아도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자기 것이 아니라 모두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은 자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지위도 없으면 자기 생각과 주장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따르는 복종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없는 것은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인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인들은 노예들을 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유물의 일부로만 생각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마음껏 일을 시킬 수 있는 최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가 죽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일 때문에 어떤 책망을 듣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인에게는 그 노예가 죽음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얼마가의 손해가 발생한 것뿐이었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의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주인에게 절대적인 복종만이 요구되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여기에 쓰인 종은 디아코노스와 둘로스 중에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헬라어에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로 쓰여 있을 것 같습니까? 둘로스로 쓰여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단어가 쓰여 있을까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지혜로우시. 대답을 안 하면은 중간은 간다라는 건데요. 아니에요. 요즘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때예요. 자, 다시 여쭤봅니다. 어떤 단어를 썼을 것 같으세요? 디아코노스다. 자, 나는 디아코노스야.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요. 아니야,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을 거야. 손 들어보세요. 자, 여전히 자기 중심이 연약한 분들이 계셔요, 지금.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디아코노스와 둘로스 바로 나뉘었으니까 정답을 확인한 다음에, 자, 못 맞힌 쪽에서는 맞힌 쪽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노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께 철저히 묶여있는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생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로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것을 결코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자신을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로 인정하십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망설임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그 일을 하는 것조차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한 방법입니다. 물질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물질과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될 때는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이 사용된 곳을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내내 쉬지도 못하고 땀 흘리며 일하여 주급을 받습니다. 그 돈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도 안 벌어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준비할 때 마음의 갈등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어느 때는 인색한 마음이 생깁니다. 덜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쓸 것이 많기 때문에 선뜻 헌금하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그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드는 마음입니다. 일주일 내내 입에서 군내 나게 일하고 발바닥이 찌릿찌릿할 만큼 수고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 모두 빈손으로 왔고요, 떠날 때에도 우리 모두 빈손으로 갑니다. 만일 그것이 내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 할 텐데 아무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고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과 오해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8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짐승떼에게 풀과 물을 먹이며 돌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우리들이에요. 이런 점에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결국 내가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실을 알기에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건강도, 자식도, 기업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여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하면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하며 더 많은 것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여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쓴다면 멀지 않아 그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 직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분의 둘로스로 사는 것은 결코 불행하거나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둘로스는 분명히 비하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높임의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것은 축복이며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의 원천임을 밝힙니다. 은혜와 평강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평강은 반드시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평강을 찾고 있으며 짝퉁 평강에 만족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참 평강을 얻고 싶지만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짝퉁 평강에 만족하고 헛된 평강으로 잠시 위로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며 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이미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밝힙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대상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모두 누군가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감옥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런 상황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전혀 바꾸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여전히 긴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단지 입술로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간구로 번역된 헬라어 데에시스가 2번이 반복되는데요. 그 말은 일반적인 기도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세우케보다 더 구체성을 띠는 청혼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 교회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청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전화도 해주고요, 이메일도 보내고요, 카톡도 보내고 선물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줍니다. 모두 다 필요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그를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자주 기도하고 그 기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동시에 기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며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요. 당시 스코틀랜드의 이 메리 여왕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로 인해 그녀의 별명은 피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블러드 메리 또는 블러드 퀸이라고 부릅니다. 메리가 여왕으로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네바에서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었던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바른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싸웠는데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그 땅에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그런 이 존 낙스를 보면서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말을 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대로 스코틀랜드는 개혁신앙의 자유를 찾았고 오늘날 장로교는 존 낙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속해 있는 ARPC 교단은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다고 하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거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만큼 많은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이 기쁜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첫째 날을 의미합니다. 처음 안디옥을 근거로 바울은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면서 그의 사역에 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마게도냐 사역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그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바울 사도가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5절과 7절에 나오는 두 가지 요소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 안에서 착한 일이 계속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바울의 확신을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믿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말하는 착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는데, 먼저 착한 일의 창시자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셔야 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 성경은 그들이 보고했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시작하신 이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그들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그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한교회가 이제 시작된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여러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섰는데도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세상은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실을 행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불순종하며 구원을 회방하는 삶을 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결과적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행동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주한교회 또한 연장선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한교회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이 주한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부름받은 자로서 순종하며 헌신하고 따른 것입니다. 결국 주한교회를 일으키시고 주한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착한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확신은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교회를 이루는 능력과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이 핵심 진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 성격과 능력을 안다면 사도가 느낀 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고 그가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안을 느끼고 염려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고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박동치며 힘차게 돌아가야 할 영적인 맥박이 약해지고 믿음의 순환이 막혀있기 때문에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소용없다는 잘못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그 길을 벗어나 엉뚱한 것들을 행하면서 염려와 불안을 잠깐이나마 잊고자 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다시 그 불안과 염려에 쌓여서 어찌할 바 모르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창조하십니다. 이전에 짓던 죄의 습관들을 던져버리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로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계속해 나가시는 착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갖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행하시는 착한 일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착한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만지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고 새롭게 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하는 두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되고 있는지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두 가지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크고 우선되는 관심사라면 착한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며 그가 구원을 얻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나누도록 마음을 보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들마다 건강하고 힘있게 서도록 응원하고 힘을 보태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자세와 죄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십시오. 죄가 점점 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죄를 볼 때마다 혐오스럽고 죽기까지 싸워야 할 대상으로 생각되십니까? 죄가 내게서 정말 가까이 오는 것이 너무너무 싫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착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런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하시는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주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보다 더 알고 더 신뢰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밀리는 양상이 계속되자 푸틴 대통령이 핵 단추를 만지작거린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미국도 핵을 쓸 수밖에 없게 되어서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전 세계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다스리고 유지하는 것은 바이든이나 푸틴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세계 질서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 아니 우주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걸까요?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여기서 보셔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위해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죽음의 날을 위해서 준비시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는 장엄한 완성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보증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능하심이 우리 확신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력이 강하고 의지와 노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내가 완전해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을 아시고 허물과 연약함으로 가득 찬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닮도록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한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